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 모두 읽고 이제 오늘서부터 연말 31일까지는 시편 95편부터 99편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시편 95편서부터 100편까지 여기 나오는 6개의 이 시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또 구원자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다스리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오늘 95편의 말씀도 우리 장로교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장로교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칼빈 선생도 성경을 주석하면서 이 시편 주석을 아주 길게 주석을 했는데 시편 95편의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렸던 감사의 예배시, 감사 찬양시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나오는 이 시편의 말씀들, 이 6편의 말씀은 시편에 종종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을 낭독하면서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악기들을 동원하여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의 예배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95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95편의 말씀에는 누가 기록을 했는가라고 하는 기록자, 저자의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보통 시편 말씀들을 보면 1절 그 위에 보면 누구의 시, 누가 기록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있는 시편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시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누가 기록한지는 알 수 없으나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계속 구전되어지면서 이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질 때 시편의 말씀이 묶어지면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에 읽혀지고 또 늘 계속 전해졌던 그런 귀한 시편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는 이 초대의 말씀을, 즉 시편 95편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는 초대장이다 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또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도 잠시 먼저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즉, 이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95편의 말씀이 즉 좀 전에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 찬송이다, 성전 예배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와서 내 앞에서 노래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와 무릎을 꿇고 주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하나님께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라 함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소리내어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빌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 바로 이 시편 95편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1절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서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그 여호와를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원의 반석이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건져내 주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반석이 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자, 시편에서는 여러 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석이라 하는 것은 커다란 돌을 말합니다. 싸움터에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감출 수 있도록, 숨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은폐물, 엄폐물들은 아주 중요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커다란 반석은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커다란 그 반석 아래에 숨어서 자신의 그 위기를 넘긴다는 의미에서 늘 구원의 반석이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편 반석이라 하면 커다란 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거나 왕궁을 세우거나 성전을 지을 때도 커다란 기둥들은 언제나 반석 위에 그 기둥들을 세워두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반석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서 언제나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셔서 구원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구원의 반석이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돼서 늘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반석 대신 여호와를 향해서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일평생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2절 말씀도 그 뒷부분에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늘 이 시편 95편에서 계속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노래하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절 말씀에서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즐거운 노래로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내 삶 속에서 늘 그 삶의
그 순간순간 감사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곧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처럼 감사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된 충성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늘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자신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 되어지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충성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모든 신들보다 가장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품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크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며 또한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또 중심을 다해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크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 크신 왕이신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지으셨다. 그래서 저 바다 아무리 깊은 곳이라 해도, 저 땅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산 어떤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또 바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곳, 아무리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르지 못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곳에도 거하시고, 저 높은, 아무리 이 땅의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서, 또 바다 가운데, 바다 모든 그 깊은 곳에서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크신 왕이시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절 말씀에 땅의 깊은 곳, 또 산들의 높은 곳, 이러한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리심을 경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노래하고 예배할 때에 나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만드셨고 내 인생도 주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면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굽혀서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여기서 굽혀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적인 그런 모습을 지칭하는 거고,
또 무릎을 꿇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의미 깊은 것은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편 95편에서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무릎을 꿇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여기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번역도 됩니다만 또한 동시에 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아주 중요한 이 바라크의 뜻은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카라고 하는 동사는 구약 성경에 더 많은 곳에서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축복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엎드려 굽혀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바라크,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자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바라크, 복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영적 복이 되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너끈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크, 바로 그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어떠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역경조차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바라크,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어진 7절 말씀에서 또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 7절의 말씀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또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는 양떼들이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깊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삶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또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엄중히 마치 경고하시듯이 이걸 마음 가운데 경계심으로 늘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예배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그저 내버립니다. 전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마다 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싹트고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솟아나고, 그러면 계속 인생의 삶이 늘 내 안에서 마치 지옥에 있는 듯한 그런 괴로움의 나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시편 95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것을 마음 가운데 경계를 삼아서 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 이 8절 말씀에서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즉 여기 무리바라고 하는 말과 마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리바, 마사,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신광야에 이르고 그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그들이 그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해서 그 반석 가운데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들이 생수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마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바에서 또 마사에서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너희들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조상들을 그 무리바에서 또 마사에서, 그 무리바와 마사는 같은 지명으로도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민수기 20장과 출애굽기 17장의 이 사건이 각각의 사건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의 사건이 그렇게 두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9절 말씀에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표적들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만나와 인매출하기를 먹을 뿐 아니라 또한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서도,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언제나 나를 조사하듯이 그렇게 늘 의심하고 늘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희 조상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내가 베풀었던 그 은혜를 보았다면 이제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그 마음 중심을 잡고 여호와를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늘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도 우리의 마음이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마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 내 마음을 추스르고 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서 우리의 인생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견고하게 그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원망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러면서 우상들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참으로 패역한 그런 짓을 했던 40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구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불렀던 이 시편 95편,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 조상들의 완악함을 언제나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경계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패역했던 그 조상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근심하면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미혹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단어가 타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타라고 하는 이 말은 빗나가다,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미혹되었다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길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빗나가고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리고 헤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길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인생길을 걷지 아니하고 언제나 마음이 빗나가 버려서 그들이 결국 참으로 많은 낭패를 겪고 인생에 많은 시련을 겪게 되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은 빗나가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크신 왕이신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늘 그 뜻을 받들어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 하루하루 인생 삶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95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가 예배할 때마다 읽었던, 그렇게 노래 불렀던 이 시편 95편을 오늘 하루 마음 가운데 깊이 또 읽고 또 읽어가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고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불렀던 시편 95편의 말씀을 음미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도 깊이 새겨져 구원의 반석 되신 여호와 앞에 날마다 나와 경배하며 찬송하며 무릎을 꿇듯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언제나 미혹되어 헛된 길로
빗나가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 늘 한 곳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그런 변함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된 삶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어지도록 이 한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진실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구원의 반석 되신 여호와께 나와 마음 중심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